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유를 이끄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하는 근거는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계시로 인간에게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신을 알게 하고자 친히 육신을 입고 직접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고 경험하게 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문자로 기록된 어떤 책보다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분명하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앞에 굴복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바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치유하고 회복해 하셔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2절에 보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기도 하여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상, 이방의 우상은 말을 못하는 바로 신에 불과하다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4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서 46장 자, 7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치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방 우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에게 부르짖어도 그는 응답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거짓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또 이방의 우상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0장 5절 시작.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복과 화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반해서 이방 우상은 말하지 못하고 또 그는 복을 주지도 못하고 저주하지 못하는 갈린 기둥에 불과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이방 우상의 분명한 차이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반해서 이방 우상은 말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복이나 화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신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1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누구를 통해서 또 어떤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1절과 2절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고 또 1절과 2절이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1절에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반면에 2절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주보에 조그만 그 표가 있는데 언제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가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언제라고 하는 그 시점에 관한 물음에는 1절에는 옛적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2절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대조를 이루고 있고 자,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가 1절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한 반면에 2절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가 1절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2절에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들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결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1절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한 반면에 2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옛적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구약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의 음성 듣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2절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물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직접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가장 많은 부분은 천사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들인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1절에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의 상당 부분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는 마치 완행열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긴박한 상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급물살을 타고 곧 이제 종말을 향하여, 최종적인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바로 선포하셨습니다. 그 아들 이상의 계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철저히 감춰졌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세상에 만천하에 공개됨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계획된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급물살을 탐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카운트다운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끝마칠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절.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됐습니다. 바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여기서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는 얘기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육신 사건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그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장엄한 계획들이 이제 끝날 때가 머지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중요한 암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사역자들과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서 진리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 그들의 스승이 되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만을 바로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단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 모든 시대를 망라하여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나의 이를 것과 말씀하실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33년간 계시고 또 특히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한 말씀도 자의로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아버지께서 명령으로 주신 그 말씀만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도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성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또 성령이 오셔서 전혀 생뚱맞은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만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셨고 또 그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해서 마치 남들 듣지 못한 어떤 특별한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철저히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또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감동케 하셔서 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새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말씀도 주신다라고 이와 같이 주장을 해요.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다 공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감춰졌던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백일하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 얻게 하셨지, 또 다른 새로운 이 기록된 말씀 외에 새로운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감동케 하셔서 그 말씀에 굴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실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거의 대부분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전파하셔요. 즉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형과 비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에 기록한 것처럼 구약을 읽을 때에는 그 얼굴에 수건을 쓴 것처럼 부분적으로 또 희미하게 예수를 알 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자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큰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므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14절에 보면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는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모형과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을 읽을 때에는 부분적으로 또 희미하게 예수를 알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고린도전서 13장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자 9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온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는 전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만 해도 성경 그러면 모두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AD 397년도 카르타고라고 하는 그 종교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가진 이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 특히 신약 초대교회 때는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쪽복음, 편지가 여러 사람들에게 회람될 뿐이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성경 그럼 전부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성경도 바로 구약성, 엄밀히 말하면 구약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구약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를 알 수 있기는 하지만 선지자들이 모형과 비유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구약을 읽을 때는 아까 고린도후서 3장의 표현으로는 얼굴에 수건을 쓴 채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할 뿐이고 부분적으로 알 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이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베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베일에 가려졌다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막에 있었던 휘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볼 수가 없죠. 그것은 철저히 막혀져 있고 가려져 있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단 예외로 1년 1차에 한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모형과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한 메시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말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오심으로써 비로소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바로 또 이제 신약시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로 아들이 오심으로써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증거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늘의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구약을 읽을 때는 그 얼굴에 수건을 쓰고 보는 것 같이 희미하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전파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늘의 실상을 보여주셨고 구원을 실상으로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쓴 수건을 벗어버리고 모두가
주의 영광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 모든 장소를 통하여, 장소를 초월하여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서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말씀하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진리로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 시대를 통해서 또 모든 시대, 모든 장소를 초월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성도들이 받게 될 큰 구원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큰 구원. 큰 구원. 그렇다면 뭐 작은 구원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하니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에게 함께 증거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3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였느니라. 이 큰 구원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비로소 확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성도들이 받게 될 큰 구원입니다. 왜 이 큰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 큰 구원에는 대단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큰 구원을 얘기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은 자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구원은 바로 죄사함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천국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히 누리는 것을 바로 성경은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큰 구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자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다 같이 보십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좀 긴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일명 혼인잔치 비유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 혼인잔치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큰 구원이에요.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각지로 종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그랬는데 자 5절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부터 보면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는데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 능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큰 구원인 천국 혼인잔치를 베푸시고 종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고 자기 일이 바쁘니까 가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바로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자들입니다. 자, 우리 고선생님 히브리서 2장 3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그 메신저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인 천국잔치를 베푸시고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먼저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초청을 거부하고 결국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제 종들을 보내서 사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거리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가 유대인들에게 임했지만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이방인들에게 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자격이 있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했을까요? 자격으로 따지면 이방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아웃사이더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은혜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 얻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예복, 곧 의의 세마포를 입은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었으니 성도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20장 16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나중된 자는 구체적으로 누굴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철저히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게으르게 되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이제 추월당한다, 그런 의미로 많이 이해하잖아요. 그 말씀이 절대적으로 아니고 이것은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즉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얻게 되고, 자, 그럼 먼저 된 자는 누굴 얘기합니까? 자, 사모님, 네. 먼저 된 자는 누굴 얘기를 해요?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유대인들이 나중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네. 자, 또 마태복음 8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2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니 있으리라.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굴 가리킬까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자칭 타칭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사도행전 13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자,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여기서 너희는 구체적으로 누굴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따위 필요 없어,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 얻을 것이고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그들이 고집을 부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옮겨갔습니까? 이방인에게 옮겨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셨으니 잘하였도다. 당신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할 때 듣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이 임하고 또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침례를 베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또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청정할 때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그 들은 바 귀한 말씀을 우리의 심기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양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담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닫아놓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음성을 따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정말 고백하셨던 그 예수의 핏소리를 듣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오늘 고넬료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내가 당신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